거룩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적은 물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께만 영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이 나목사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몸이 아파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지런하는 우리 전도사님 손길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손끝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저 하늘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이 시간 이 예배 처소에 큰 뜻이 있어 주님께서 여기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우리 권지수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가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에서 요리하는 우리 김집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건강도 허락하셔서 몸이 아파서 일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시고 저희 자녀들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날이 빨리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상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다 주신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지난주는 19장 했고 오늘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들이 있는 귀한 장이에요. 하나님의 속내가 잘 드러난 장이 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앞에 유하는 객이라도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 그래가지고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소개하는 장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은 10가지 계명뿐 아니라 저기 23장, 24장까지 가면 약 70개의 계명을 계속 나레이션 했어요. 70개 계명을. 쉬어보니까 한 70개 되는데 그거를 쭉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딱 하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참 하나님이야. 요거예요.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10가지 10 커맨드먼트인데 10계명 이거 무시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깨지는 거야. 야, 너 내 집에서 먹고 살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Get up early morning. 저녁 때는 9시 되면 무조건 집에 와. 10시 되면 불 끄고 자.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딸이 나는 1시에 들어갈 거야.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이미 그건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령과 명령 그 사이의 관계가 오늘 20장에 잘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잘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조건 중요한 거 알아.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왜 중요하죠? 요거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 왜? 왜일까요? 왜? 에이멘.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걸 대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저도 이제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어제 많이 묵상했어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타내지 말고 다 용서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후벼파면 너도 못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제 오늘 아침까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뭐 이건 해야 되고 저건 안 해야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뭘 중요하냐?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걸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일생. 자,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뭐 동장이 뭐 대통령이 뭐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해주셔요. 뭐 너무 많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뭘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일르셨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른 게 무슨 뭐 그림으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뭔지 또 저 뒤에 가서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뭐냐 내용이? 나는 하나님은 너를 이 말씀을 듣는 피조물을 너를 애굽 땅 그러면 애굽 땅을 쳐다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애굽 땅을 전혀 모르죠. 알 길이 없지. 거기 뭐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민자의 삶이 전혀 내용이 다른 뉴 제너레이션 신세대에게 애굽 땅 그러면 모르니까 애굽 땅하고 또 부연 설명을 해주셔요. 친절하게. 곧 종 되었던 집. 네가 종이었었다. 내가 종이었었어? 내가? 아니
너네 아버지가 아니 네 조상이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희들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완전히 1대1 페이스 투 페이스 맨 투 맨.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있고 16절에 있고 18절에 있고 20절에 있어요. 이게 뭐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도.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데려왔다. 어디서? 애굽 땅에서. 어디서? 종 되었던 땅에서. 어디서? 사망의 그늘에서. 넌 죽었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시냐면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일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다음에 이 20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20장에서 딱 중요한 단어 하나만 끄집어내라 그러면 저는 이거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신들이에요. 신은 한자 갖고는 못 신잖아요. 켤레라고 그래. 그래서 근데 여기는 신들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신는 신발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뭐 신발 40년 광야에 발도 없죠. 신발 없을 때도 발이 부르트지 않은데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시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네게 있게 말지니라. 아, 나한테 두는 거 그걸 신 아니고 신보다 신 아니고 신들이다. 들. 신들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은 항상 복수예요. 복수. 항상 복수예요. 일본에 가니까 진짜 5만 가지 신이 다 있어요. 5만 가지. 그 집에 가면 저렇게 창틀 위에 신이 보통 한 40개씩 쫙 있어요. 별게 다 있어. 이름도 다 있고. 동네마다 그 사당이 있고 아침마다 시끄러워. 굿하느라고. 신의 특징은 복수의 복수.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신 거야. 이게 저것들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참신이다.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차라리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신들이다. 복수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네게 있게 말지니라. 아, 신들은 복수야. 신은 하나가 절대 없어. 하나는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신들은 절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야. 근데 그 신들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저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호상간, 상호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신들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옆에 두고서 뒤에 보면 나와요. 뒷부분에 나와요. 그거 먼저 보고 갑시다. 그 뒷부분에 자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지켜서 은으로 신상으로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요게 신들의 특징이에요. 첫째는 누구하고 비교해요? 하나님하고 비기는 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비교해요. 두 번째는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피조물을 위하여. 은이나 금으로 피조물을 위하여. 세 번째는 뭐 하지 말고?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좋은 재료를 써서 내가 만드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몇 개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진리가 또 하나 나오는데, 하나를 만드는 사람은 몇 개도 만들 수 있어요? 2개도 만들 수 있고 3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은장색, 금장색, 구리장색 그래요. 바울이 구리장색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바울이 그 저주를 해. 바울이 구리장색 알렉산더, 저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음에 주께서 저에게 그 행한 그대로 갚으시리라, 이런 기도를 해. 나중에 그 다른 논문에 보면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회개하고 바울의 제자가 됐다는 논문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 구리, 금, 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과 센팅, 비교, 하나님과 비기려고 해. 이게 하나님이다. 사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사실 그랬다고. 누가 그랬어요?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리더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아론이 그랬어요. 모세 형인데,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서 안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야 하나님 돌아가셨나 보다,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 아론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 그래? 그러면 니네가 애굽에서 받아온 금 있잖아, 다 가져와. 그래서 그거를 녹여서 뭘 만들어요? 뭘 만들죠? 황소를 만드는데, 그 황소가 지금 미국 맨하탄, 뉴욕 한복판에 있습니다. 맨하탄에. 어디에? 월스트리트에 있어요. 황소, 불스, 큰 소가 있어요. 월가 금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 소가 그런 소예요. 뭐냐? 상징이에요. 상징은 만들었다 그거에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의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아니에요.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20장 초반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인데 너네 신들 만들지 마. 너를 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뭐하며?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십자가 붙여놓은 거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강대상에도 십자가, 의자마다 십자가 파놓고, 바닥에도 십자가 해놓고, 유리창 스테인드 글라스에다 십자가 해놓고, 강대상 뒤에 큰 십자가에서 거기다가 조명 불 집어넣어놓고, 어떤 십자가는 하얀 거, 어떤 십자가는 노란 거, 어떤 십자가는 빨간 거. 교회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도 십자가, 프론도어도 십자가,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도 십자가, 전부 십자가.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십자가 하나 하나? 교회 제일 높은 곳에 이 건물이 예배 처소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빨간 십자가 하나 정도 달아놓는 건 그거는 괜찮아요. 교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십자가를 막 나중엔 어디다까지 하죠? 목에도 걸어, 반지도 십자가, 어디다 해요? 자동차에도 십자가, 주렁주렁 십자가, 한 개 모자라, 2개, 3개 부족해, 4개, 5개, 대시보드에도 십자가 쫙.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건 뭐 말 하나마나 우상이에요. 그거를 확 집어던지면 불안해가지고 사람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무 형상이든지라는 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아무 형상이든지, 그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비록 그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해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근거를 대라 그러면 뭐가 있죠? 금방 우리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조금 전에 기억했잖아요. 아론이 이게 하나님이다, 여호와라고 만든 금신상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싹 다 갈아버려요. 갈아서 마시게 해버려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공장에서 기계로 십자가 만드는 거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그게 귀해요? 아론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얻어온 금으로 녹여서 만든 그 송아지가 귀해요. 그게 더 귀해요.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 보실 땐 프레쉬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게 비록 너를 낳아준 부모일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수예요. 복수. 왜? 하나 만드는 건 몇 개도 만들 수 있다고요? 2개도 만들 수 있고 3개도 만들 수 있고. 자, 이제부터 진리를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만들어.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어떻게 하셨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해,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그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싶은데 없애버리지 않고 다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에베소 2장 있는 대로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대신 잡은 거야. 아들을. 우상을 만들듯이 얼마든지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더 만드실 수 있다고.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한 걸로 끝! 요즘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유신 창조론이냐 유신 진화론이냐 복잡하게 많이 나와요. 다 엉터리예요. 그거. 창조와 진화는 섞일 수 없고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엘리알이 섞일 수 있냐고, 같이 할 수 있냐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종목을 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우상을 만들려면 너무 많으니까 몽땅 거예요. 아주 통틀어서 어떤 것이든지. 근데 그 어떤 것은 항상 복수예요. 어떤 것들이에요. 것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여호와들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들인 줄.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너 하나밖에 없어. 온 천하에 너 하나밖에 없어. 온 천하에. 그 너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는 성경의 여러 곳에 증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내 형상대로 내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겠다. 그 내 형상대로 지은 그 피조물 사람,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속내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너무 사람들이 너무 넓은 길로 가고 너무 마음대로 아주 분탕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꼭꼭 말씀을 하시는데도 에이 그건 그거고,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우리 교단 설립하셨던 고 김현봉 목사님, 중목사라고 머리를 빡빡 깎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항상 강설하실 때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서자서 아자아 이거 다 없앨 것들이라고. 글은 그리고 나는 나다 이러고 나간대. 막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뭐 다른 거 관두고 우리가 섬기는 거, 누구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죠? 부모도 섬기고 자식도 섬겨, 돈도 섬기고 자기 목숨도 섬겨.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우상 중에 가장 마지막 최고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생명이라고. 자기 생명. 예수님이 써놓으셨어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하늘에서 이보다 더 큰 상이 없다. 그 친구가 누구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고 너희를 내 친구라고 하겠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안다.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돈, 자기 생명이라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생명 위하지 말랬대 뛰어내려 죽어 이게 아니고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더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네 목숨 내놔 그러면 에이멘 하고 딱 내놓는 거예요. 돈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사실 3, 4대만 하나님이 치시면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예를 들면 만석군 있었어. 만석군 그 만석군 그 당대에 만석군을 쳐가지고 만석이 날라갔어. 그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을 또 쳐가지고 아들을 싹 다 죽었어. 없는 거지 뭐. 2대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3, 4대 가면 도망 아니라 도망 할아버지를 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없어져.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우리는 계명을 약간 해석합시다. 우리가 계명을 좀 설명합시다. Explain for the commandment. 뭐냐? What's the commandment? 뭐냐 계명이? 그걸 설명을 합시다. 계명이 뭐죠? 첫째,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계명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말씀으로 왔다 그러는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계명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천국 가셨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뭐 십자가 여기다 목에다 걸고 손목에다 걸고 차에다 걸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말씀을 사랑하는 게 설명이 돼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 당시에는 1000만 쉬면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재간이 별로 없었어요. 1000대 하면 만수에 만수 꽉 차.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수.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1000은 10이 만수고 100이 만수예요. 10 곱하기 만수 곱하기 만수가 1000이에요. 그것도 만수예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Eternal life.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1000대까지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7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야, 우리 시편에서 배웠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요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도 하면 안 돼. 속으로 누가 하다가 책망받았죠?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속으로 자기 혼자만 생각했는데 책망받았어. 누가? 사라가. 아멘.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에이? 저 양반이 천사 맞아 저거? 제정신인가? 돌았나?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나이가 50이고 경수가 끊어진 지 어이구 무슨 말씀인가? 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야, 너 왜 속으로 웃어? 저 안 비웃지 않았는데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었던 것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걸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와 존경과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면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 형편에 내 눈에 내 실력에 볼 땐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한심한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어디에서 우리가 어느 모퉁에서 물을 만날지 몰라. 에이 될 대로 되라. 에이 캔사레세라.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기대하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속자, 구원자도 있어요. 창조자, 심판자도 있어요. 애호자,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 이름을
지금부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써놓은 건데 그 어디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이럴 때 한번 써먹어야지 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을 표현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목자, 히브리서 13장 20절, 선한 목자, 능한 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평강의 왕, 임마누엘, 한싹, 총명의 신, 여호와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만민의 기호, 맏아들 첫얼매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스도, 크신 하나님, 참포도나무, 친구, 신랑, 제사장, 큰 제사장, 그 선지자, 예수, 중보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한 뿔, 의로운 가지, 이세 뿌리, 뜨인 돌, 모퉁이 돌, 버림받은 돌,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 유대인의 왕,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참된 증인, 새 생명, 우리 생명, 골로새 3장 4절입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한 돌, 이사야 28장 16절에 있어요. 큰 빛,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인자, 주, 양의 문, 실로, 언약의 사자,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디모데후서 있어요. 선지자, 선지자보다 나은 자, 야, 아멘. 선지자보다 나은 자, 바벨,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 택한 종, 생명의 주, 그이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행전에 있죠. 그 이름, 의로운 해, 언약의 사자, 사도, 순, 감람나무, 구주, 충신과 진실, 계시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의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의 싹, 몸의 구주, 유대의 지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구원의 뿔, 돋는 해, 만민 앞에 예비한 것, 누가복음 2장 32절에요.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기록, 거룩한 자, 솔로몬보다 크니, 요나, 영원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로마서에 있습니다. 아버지, 창조주의 일반적인 의미, 주, 법적으로 권세, 권위를 지닌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아도나이, 야훼, 호크마, 엘로힘, 두려운 분, 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한 쌈마, 여호와 쌈마, 엘, 위엄과 권위,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살롬,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언약대로 구원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아비아드, 영원한 아버지. 정말 너무 감사한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반석, 생명의 떡, 교회의 머리, 거룩한 종, 남편, 생명의 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나를 돕는 자, 양의 큰 목자, 새 언약의 중보, 만유의 후사, 모퉁이 돌, 영원한 목자와 감독, 우리의 화평,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자, 제가 쉬어보니까 지금 읽은 게 한 8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 내가 결코 죄 없다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도 안 벌리고 뭐만 해도 죄예요? 입도 안 벌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 지금 비웃었다. 비웃었다라는 게 하나님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망령 때 일컫는 게 그런 거예요. 에휴,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그래서 마음 속으로라도 에휴, 이게 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이게 되겠어? 우리가 지금 이게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인데 십계명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읽어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뭐 없다 아니한다고? 죄 없다 아니하시겠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에이멘. 안식일을 첫째 뭐하라? 기억하라. 두 번째 뭐하라? 거룩하게 하라. 세 번째 뭐하라? 지키라. 지키라.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기는 기억해. 지키기는 지켜. 거룩하게 안 해. 꽝. 안식일을 기억하긴 기억해. 거룩하게 하기도 해. 지키잖아. 꽝.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지켜. 근데 뭐한 기억 못해. 기억이 뭐냐? 설명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밥도 먹고 뭐 화장실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해. 돈도 벌고 다 해. 다 해. 다 하지만 구별해라. 언제? 7일.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네 날 아니고 하나님의 날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사실 저희 교단이 고신에서 나왔어요. 고신.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일날 아무것도 안 사. 빨래도 안 해. 빨래를 그 당시 할머니가 양잿물을 끓여가지고 옷을 빨았는데 하얗게. 빨래도 안 해. 뭐도 안 하는 것 같죠? 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밥도 안 해. 야, 어릴 때인데 그 보리밥 배고픈데 그걸 좀 먹고 싶은데 할머니 집에 가면 밥을 야. 그래서 토요일 날 밥도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헝겊을 덮어놨는데 그 헝겊을 마르지 않게 물을 꽉 짜가지고 꽉 짠 헝겊을 덮어놔. 여름에는 그게 쉬어버려요. 냉장고가 어딨어. 팔이 못 달라들게. 대나무 소쿠리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대형극장 앞에 도매하는 과자집이 많은데 그 과자를 한 돈 1,000원어치 사놓으시는 것 같아. 라면 땅이 하나에 10원이에요. 10원. 라면 땅 10원이야. 그럼 뭐 웬만한 그 고구마 과자 이런 게 다 10원, 20원 그래요. 그거를 자루로 큰 자루 하나 사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형제들 먹고 주일날 먹으라고. 빨래도 안 해. 밥도 안 해. 저희 집이 불광동에 녹번동이었는데 언젠가는 걸어갔어. 걸어가. 주일날 돈 못 쓰게 해가지고. 그 어릴 때인데도 이게 아니다 싶어. 어릴 때인데. 그 아버지가 택시를 타는데 택시가 또 녹번동까지 안 가. 거기 경기도라고. 참나.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지금은 그게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순대도 제대하고 먹기 시작했어. 순대. 아 진짜 맛있더라고. 지금도 순대 먹어 저는. 우리 아는 떡볶이, 전 순대. 개고기도 우리 신학교 때 개고기 먹지 말라고 하도 그러니까 신학생이 어느 똑똑한 놈이 손을 들었어요. 먹어도 됩니다. 왜? 목맨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엔 개 목매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이는데 전기로 빡 하고 죽입니다. 그래? 그럼 먹어. 요즘엔 그것도 사회적 통념상 프로브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이 당시 출애굽 당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기 직접 지금 현현을 하셔가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안식을 기억하라. 아무 종이나 낙이나 네 집에 잠깐 놀러온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일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원숭이를 교육해가지고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해. 지금도 그래. 지금도. 또 그 당시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이 5분 거리 안에 있어요. 5분 거리.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성 안에서 먹고 자든가 성 밖에 있대 5분 내 걸어서 빤히 보이게 1마일 안에서 다 거주하는 거예요. 먹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데 약간 늦게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할 데가 없어서 마을 구유관에 마국간에서 잠을 자다가 마을 구유에서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주의를. 어쨌든 내 아들이나 딸이나 everybody same thing. 누구까지? 여기 돼 있어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다음 뭐라 돼 있어요? 육축. 개, 돼지, 말, 소도 일 시키지 말고 소 일 시키지 말라는 거야. 밥 갈지 말라는 거야. 그거 일 시키려면 누구도 일을 해야 돼. 너도 일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누구도 네 집에 놀러 온 사람도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잘라면 먹이고 재워줄 테니까 저 콩깍지 좀 까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룰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저는 유효합니다. 그래 약간 플렉시블한 건 있어요. 약간 절충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유효해야 돼요. 여기 두부천이 주일날 문 닫잖아요. 물론 다른 식당들은 종로, 광화문, 서대문에 있는 거는 주일날 문 닫아, 월요일도 문 닫아. 왜? 사람이 없으니까. 오피스텔 많은 데는. 우리는 주일날 일 안 하는 게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너무 읽고 가야 돼. 무조건 하고. 12절부터 읽어보세요.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아내니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너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수지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의 죄를 알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되느니라. 무릇 그날에 더럽히는 자가 자는 죽을지니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에 일한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 치유 평안한 성일이라. 에이멘. 느헤미야 10장 31절에도 불을 지른다는 말이 있는데 자 질문이 또 나와요. 도대체 안식일이 뭔데 그러냐? 첫째,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둘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될 피조물이다. 요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주일날 직장에 나와라. 그러면 월급을 한 50% 더 준다.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동아일보. 야, 이건 제 얘기라 죄송한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좋은 자리를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얘기해요. 나중에는 야,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 그 딱 한 번에 누가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딱 한 번에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인데 31장에도 또 써놨어요. 31장에 써놓은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일을 붙들고 나온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는 반복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크리에이를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7일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러데이를 섬기는데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요거 시간이 걸려도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7일에 안식했으니까 토요일을 쉬어야 돼. 토요 안식. 그죠? 근데 그게 시작해서 바뀌었어요. 그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7일, 제 7일 되는 그날 안식하셨어요. 너는 또 쉬라는 거야. 이유는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날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야, 너는 뭔데 주의를 지켜? 이부국장이. 너는 뭔데? 나도 장로야. 아, 야, 너 뭔데는 괜찮아. 하루 딱 하루인데 뭐 어때? 괜찮아. 열쇠 만들고 이것도 일요일자 신문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 못합니다. 너 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달라? 말씀이 그렇게 있잖아. 말씀이. 여기 보면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안식일 날 와서 미리 연보를 준비해야지 그날 와서 막 번잡하게 뭐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사바스에 사바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바티스모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있는데 그러면 그 안식일이 시작해서 어떻게 돼 있나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요까지만 하시자고 오늘. 할 게 좀 많은데 히브리서 4장이 있을 거예요. 4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에게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너희 마음을 강팍히 말라. 8절도 읽어야 돼. 읽어보세요. 9절까지.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말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언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요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도 얘기 안 했는데 히브리서에서 다른 날을 정하였다. 누가? 다윗이. 당사자인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이 했던 게 다윗이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똑같아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시편을 73개나 다윗이 썼어요. 73개나 150편 시편 중에 73개를 다윗이 썼다고요. 근데 그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다른 날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날을 왕으로서 정한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정한 거예요. 선지자로 정한 거예요. 어떤 날을? 사바스. 어떤 날을? 사바티스모스. 그 날의 그 사바티스모스가 뭐냐? 사바스는 안식일이고 사바티스모스는 그 날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을? 사바스를. 사바티스모스. 어떻게? 그분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어디냐면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에 했다. 다시. 그게 뭐냐? 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할 때. 사바티스모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히 지켜야 될 날. 그게 어느 날. 그게 오늘날 다른 날을 정해줬다. 그게 사바스예요. 사바티스모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좀 긴 그 장문의 논문이 있는데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 후 첫날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아까 내가 12장이라고 그랬죠? 12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우선 사도행전으로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감사 이 고린도전서가 이게 어디서 나왔죠?
16장에 16장. 고린도서 16장이네. 16장.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거와 같은 내용인데 사도들이 한 거. 16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너희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특별 헌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특별 헌금, 특별 기도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연보하라는 거예요. 1절에 뭐라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떤 내용이냐? 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따라 막 한다고 법석 떨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일 첫날에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매주일 하는 거 보니까 주일이 어떻게 오는 거 같죠? 한 번만 오고 말아요? 매주일 한 거 보니까 매주 오는 거예요. 매주. 주일은 매주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바티스모스예요. 사도행전에도 그게 있는데 11장 20장 7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제로 하여 모였으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하였으니 나를 밤중까지 계속하니. 네, 유두고가 죽은 그날인데 그 사건인데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요거예요. 안식 후 그다음 뭐가 돼 있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썬데이 주일 안식 후 첫날이에요. 왜 이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떡을 때려 하냐? 떡을 때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많이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많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너무 말씀이 달고 재밌으니까 선생님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그 바울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나게 하는데 하루 온종일 낮에 꼬박하고 어디까지 하냐면 밤중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을. 화장실 갈 사람하고 제가 국민학교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교단도 그런 전통이 다 무너졌어요. 하기는 흉내는 내.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삼각산에서 거의 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구모고 저도 어릴 때 학교 다니기 전부터 텐트 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그 금요일날 저녁에 밤을 거기서 하루 더 자고 토요일날 아침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금요일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경에는 금요일날 오전 점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부터 매년 8월 사경에 5월 사경에 또 1월 사경에 1월 사경에 추우니까 교회에서 하고 이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켰다. 안식 후 첫날 너희가 매주일 연보할 때 안식 후 첫날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을 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12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 공경하라는 말씀을 누가 했죠? 누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은 공경하면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마땅히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앞에 말한 걸 지켜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이 사실 12절이 굉장한 복잡한 관계예요. 함의가 굉장히 많아요. 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12절이에요. 그래서 12절까지 읽은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부모도 나왔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왔죠. 이 땅에서 삶이 나왔어요. 또 생명이 나왔어요. 그 생명이 길다라고까지 얘기해. 이게 짧은 문장 같지만 사실은 복잡한 거예요. 이 복잡한 속에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생명 관계,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관계, 긴 관계. 복잡해, 복잡해. 이게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진짜 복잡해.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은 정말 복잡해. 왜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뭔가 복잡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되라는 거예요. 부모와 나하고 생명 관계가 있고 내가 너 여호와인데 너한테 이거 말하는데 너한테 복을 주겠다. 살인 안 하면 복을 준다 이런 말 없어요. 살인 안 해도 뭐 복을 받지만 여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은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어. 그게 복이에요. 천수를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무슨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야. 얽혀 있어. 그거는 다음 주에 좀 더 풀어서 12절 요거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 저 말 많이 있지만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못할 걸 주신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요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써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쉽다. 내게 아주 가까이 있고 쉽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은 쉽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면 쉽다.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못하지만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면 쉽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